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럴 때 우리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3절로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주님 이 시간 내가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시간이, 이 말씀의 시간이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욕심들,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 모두 다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는데요. 그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려고 이런저런 것들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이 종교적인 질문들, 특별히 그 당시에 있던 사두개인과 또 다른 바리새인을 비롯한 서기관들의 가운데 논쟁이 있었던 부활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고 하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의 논쟁, 사실 이 논쟁을 예수님께 물어본 걸 보면 그 당시에 다른 어떤 율법사나 서기관들도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뚜렷하게 답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계대 결혼을 한 예를 들면서 아주 특별한 예를 드네요. 7 형제가 있었는데 한 여인에게 또 계대 결혼에 의해서 이렇게 다 결혼을 하면 부활한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라 답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부활을 오해하였다. 부활을 잘못 생각하였다 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 이 세상에서의 모습의 연장선상의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부활이 있을 것임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시간과 공간 속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무언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숫자는 무한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머릿속 어딘가에는 숫자가 그래도 끝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 끝보다 더 큰 숫자가 있을 거야. 무한한 숫자라는 게 사실은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우주가 끝이 없이 무한하다라고 하는데 어딘가 그래도 끝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바깥에 또 있는 것 같고 무한이라는 개념을 사람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의 이런 어떤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궤변, 이 그리스도의 철학자들은 궤변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살이 활을 떠났어요.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갑니다. 처음에 출발했을 때보다 반 가고 또 반을 가요. 그러면 계속해서 반씩 가면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달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논쟁이에요. 근데 이 화살이 반에 반 공간만을 놓고 따져보면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게 뭐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화살은 관역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시간이라는 것이 없으면 절반 하면 끝없이 절반이에요. 아주 가까워도 절반이에요. 그런데 꿰뚫어 버려요. 이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공간이라는 개념과 합해져 있어서 좀 복잡한 얘기죠.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 그것을 뛰어넘는 걸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도 당시 이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부활을 현재의 모습의 결혼과 그 모든 것과 연결되어서 부활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답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은 그렇지 않다. 부활한 후에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기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중에 바울도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린도전서 15장과 여기저기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단어보다는 비유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은 이처럼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예수님이 그 부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서기관들 중 몇 사람이 속으로 이야 통쾌하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하고 몇 번 논쟁이 붙었는데 부활에 대해서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뭐라고 답도 못하고 답답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는데 이 서기관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갖는 오해를 예수님이 풀어주시면서 시편을 예로 드십니다. 이것은 사실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너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주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이 주라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메시아는 다윗이 왕이 되었던 그때의 이스라엘처럼 강한 나라를 이룰 왕이 되실 것이다. 지금 이 로마의 압제를 다 이기고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를 이루어서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이 땅에서의 강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당시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부르는 그것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자손 예수다 하는 것 가운데는 예수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도 있지만 이 당시에 서기관들이 해석한 것은 서기관들은 그 메시아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하면서 원수를 내 발등상 삼을 때까지. 여러분 여기서 발등상이 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발등상이 뭔 것 같아요? 예, 옛날 왕들은 높은 보좌 위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의자 우리가 편하게 앉는 의자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펄짝 뛰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밟고 올라가겠죠. 그게 발등상인데 내 원수를 발등상 삼는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확실히 아실 겁니다. 이런 겁니다. 조금 요즘 문화에는 맞지 않는 옛날의 문화니까 한번 이해하고 보시고요. 이겁니다. 원수를 발 아래 내가 밟고 올라서는 단으로 원수들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이 말 가운데는 포함되고 있습니다.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던 그 모든 원수가 이 발 아래에 내가 보좌 위에 올라설 그 발판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런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약에 굉장히 많은 예언들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현실적으로만 이해를 했던 그 당시 서기관들의 이해를 예수께서 바로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서 메시아는 이 땅에 임하시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 작은 다윗이 이루었던 그런 왕국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다시요.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무슨 오해요?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셨고,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무슨 오해요?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셨어요. 이 두 가지는 다 현실 속에서 답을 찾으려던 사두개인들과, 그러니까 부활의 답도 현실에서 찾고 메시아에 대한 답도 현실에서 찾을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서기관들이 이 다윗의 왕권이 이렇게 세워지리라 한 것은 구약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다윗에게 처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게 나옵니다. 이때 다윗이 자기가 왕궁에 딱 거하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에 제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소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내 아들이 지으리라 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바랬던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 예뻐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다윗의 이름 위대하게 됐습니까? 예,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죠.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 여러분 다윗 왕 말고 우리나라의 왕들 말고 세계의 왕들 가운데 좀 기억나는 이름이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혹은 로마의 시저, 또 몇몇 왕들이 생각나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나 시저가 다스리던 영토와는 비교가 안 되는 조그만한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주 어떻게 보면 저 구석에 있는 작은 나라의 왕인데 그 왕의 이름을 지금 전 세계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 왕의 이름이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위대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소원했더니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 약속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 우리의 가문을 세워주실 것이다.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구약 시대에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아들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아래의 남쪽 유다와 저 위쪽의 북쪽 이스라엘.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왕들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냥 왕들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왕조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왕 가문의 성씨가 바뀐 거예요. 이씨에서 다른 성씨로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최씨에서 우리 왕들이 태조, 왕건, 또 조선은 이씨고 그렇죠. 그렇게 왕조가 바뀐 것처럼 이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 바뀌지 않아요.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듯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만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이스라엘이 계속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그때 다윗 왕조의 왕의 마지막 왕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을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약속들을 주십니다. 그 약속들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성탄절에 자주 듣게 되는 말씀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뭐라고요? 다윗의 왕자와 이걸 이제 다윗의 왕자로 또 그들이 보는 겁니다.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의 그 왕위를 다시 세우시겠다 하는 예언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예언서들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현실의 메시아로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우리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결국 다윗 왕의 가문이라는 얘기죠.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이 이사야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땅에 임하는 그런 다윗이 세웠던 그런 왕국이 아닌 더 뭐랄까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 다윗 왕의 왕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음을 이미 예언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죠. 우리 10장 이사야 10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 말씀 앞에 말씀들을 쭉 보면 다윗이 다스렸던 나라에 그런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다윗이 다스렸던 현실 속의 왕국에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시 세우실 나라는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걸 예언서들도 이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만 주목하고 이새의 뿌리, 오늘 이사야 10장 10절에도 이새의 뿌리 이것만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처럼 유능한 왕이 이 땅에 지금 태어난다고 해도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다스림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서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 땅에 임할 왕, 그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예언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 땅에 임할 그 나라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도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대로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의 우리의 의라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언서들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들은 다 다윗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다윗의 나라 정도가 아니다. 다윗이 주라고 칭하는 분이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 서기관들은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이 땅에 임할 메시아를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지적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법과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에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은 이 땅에 임할 나라를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좋아했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옷 입고 이 땅에서 좋은 것 먹고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만을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속에 이 땅에 임할 메시아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우리도 동일한 오해를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활한 후에 의로운 사람만, 너무 착한 사람만 살면 천국 재미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천국을 오해한 겁니다. 부활을 오해한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연속으로서 이 땅에서 삶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 부활을 생각한 겁니다.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평화와 안식이 부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정말 소망하고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면 알수록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부활한 삶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생겨납니다. 또한 메시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문제를 고쳐줄 메시아로 우리가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쓴 기도문들을 쭉 모아놓은 책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편지 쓰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엄마 말씀을 다 잘 들었는데 왜 저에게 자전거가 생기지 않는 거죠?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엄마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자전거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엄마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나한테 자전거가 안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 아이가 기도한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아이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웃기도 하지만 우리도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서의 나의 문제, 나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내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자녀들의 문제, 집안의 모든 문제들, 이 땅에서의 문제만을 해결해 줄 메시아로 우리가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조금 더 좋은 옷 입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 땅에서의 어떤 것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서 임할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어떤 것들, 이 땅에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어떤 문제들, 그걸 해결해 줄 메시아를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나를 이끌어 주실 메시아, 그 메시아임을 알고 믿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메시아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없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소망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이 땅에서 욕심대로 마음껏 죄악 가운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본성대로, 욕심대로, 욕망대로 산 그 끝은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일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나의 온 삶을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메시아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그 메시아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권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대한민국 여권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 여권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제일 많은 여권 중에 하나라고 그러네요. 네, 어떤 나라 여권은 이쪽 나라는 무비자로 갈 수 있는데 이쪽 나라는 또 못 가고 그런 나라 수가 제한돼 있는데 대한민국 여권이면 이 나라도 가고 저 나라도 가고 세계에서 대한민국 여권으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제일 많은 저 뒤에서 두 번째라고 누가 얘기를 하네요. 네, 하여간 첫 번째, 두 번째 아주 높은 수준의 대한민국 여권인데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이 자랑스럽죠. 예,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여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여권을 소유한 자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그 메시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믿으며 그 소망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땅이 목표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훨씬 더 그 삶 가운데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 삶 가운데 뚜렷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고 더 큰 열매를 이루고 산다는 게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땅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의 목적을 이루지도 못하고 괴로움과 고통과 욕심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는 반면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도리어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그 가운데 열매를 거두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였던 사두개인들과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했던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부활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은 부활, 이 땅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또 구원하여 줄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를 온전히 소망하며 그 은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